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 찬송가 373장, 통일 찬송가 50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밀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는 장소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예배 주인 되신 주님은 여전하시며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고 그들 안에 충만하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정말 우리 전 존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눌려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음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런저런 죄를 지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사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 앞에 깨끗한 숫염소 숫양처럼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전세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좀 잦아드는 것 같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여, 각국마다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는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없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밖에는 이것을 막을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너무나 발전을 했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낸 삶의 정황들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수고했는지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사오니 성령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또한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푹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참 좋은 열려있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오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그리고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사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에 곧바로 성을 공격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전략을 씁니다. 아람의 포위 전략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 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그 성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특히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제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생필품의 품귀 현상이 극심해 가지고요,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돈이 있어도 식료품을 살 수가 없어서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그 굶주림의 상태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때 왕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26절과 27절에서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이 왕이 이 여인에게 한탄하듯 외치는 이 소리를 보시면 우리는 왕이 자기도 모르게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진실을 내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실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진심이 담겨 있든 그저 해본 말이든 그는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을 한 거예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지만 그는 그 권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에게는 바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왕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흔히 범하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방인들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한계점에 이를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절 이하에 나옵니다만은 당시에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침입을 받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았어요. 근데 그때 그는 곧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침입을 받았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근데 그는 곧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3절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그들이 맞이한 국가적인 위기는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촉매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왕의 리더십 때문에. 왕의 리더십이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지도자 아닙니까? 이 모습이 참 지도자가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보세요. 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 변한 게 아니에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여호사밧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어찌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맞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만든 것은 문제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처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차이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여인으로부터 더 심각하고 처절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처절한 상황이 뭡니까? 세상에 내 아들, 네 아들을 삶아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글쎄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그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성 안의 상황이 그래 어려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까지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당시의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절망을 표현하는 거죠. 무력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는 말을 잊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를 죽여버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왕도 그것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좌절감과 분노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가 이게 성위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안에 모시옷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자면 그 자기의 상황이 절박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향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약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 문제의 근원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도 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아담도 그랬죠. 이스라엘 왕도 희생양을 찾은 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예요. 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희생양으로 삼아 그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유난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난할 거리를 찾고 매사에 까칠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무력감이 뭐예요? 연약함에 대한 인식 아닙니까? 자신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려는 시도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양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실존, 즉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을 지닌 자인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 문제의 핵심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그들을 부르시는 것인데, 왕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왕은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를 죽이려는 것이었죠. 엘리사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해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자기가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드디어 왕이 보낸 사자가 엘리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알고 단지 왕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를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고 왕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고 기다리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서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논리요?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한테 주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냐?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신 일은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과거의 일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싸매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어요. 목적이 버리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더 큰 긍휼로 우리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꾸는 거지, 고치는 거지, 치료하는 거지. 진노를 베푸실 때가 있지만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이스라엘 왕도 그랬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신실하게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치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저는 여럿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욥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다고요. 진노를 바라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고 뭔가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보자는 식으로, 예? 우리를 시험해가지고요 불행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매를 드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너무 예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리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다 넘기면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라. 나는 너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 너희 삶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어떤 무엇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요. 그거를 뛰어넘는다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우리를 찢으실 때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도,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침묵하실 때도, 우리를 내쫓으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도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화난다고 우리한테 분풀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사람은 매를 들 때 거기서 어떤 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드실 때도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믿을 때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악에 의해 일어난 것이든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를 드시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딱 믿음에 딱 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본문의 이스라엘 왕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그분에게 붙어 있으시라고요.
내 안에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광야로 내모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이 있다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군중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몹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5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는 믿은 거예요. 상황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아마 다윗은 전 존재로 느껴졌을 거예요.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봤다고요. 여러분도 그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장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지금 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겠냐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런 못된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죄악의 크기를 뛰어넘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다고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저런 인간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시시때때로 속삭이는 악한 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엘리사의 이 선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고요, 그래서 그는 왕의 말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온통 주위가 불안하고 절망이 가득하다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입을 열 때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뭡니까? 절망의 소리예요.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엘리사는 왕의 위협을 받았지만, 엘리사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도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다 보고 본인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험악하고 분노와 악독으로 가득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싶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아니요,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분풀이하는 저들의 소리를 듣느라 여러분 시간 낭비하십시오. 그들에게 동조하지도 마시고요, 함께하지 마시라고요. 뭐 그게 들을 게 있다고 듣습니까? 열심히 듣는다고 뭐가 됩니까? 대신에 여러분, 때로는 속삭이듯,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것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뒤집어 엎는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싸고 풍부하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거의 공짜 수준으로. 전에 상황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 나귀 머리도 그 비싼 값이고, 먹을 수 없는 비둘기 똥조차도 구입할 수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그들이 그럴 만한 어떤 회개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에 보답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당시 그들을 둘러싼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은 미친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미친 자가 외치는 소리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들려올 때가 있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 한 장관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그 장관도 왕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보긴 했지만 누리지는 못합니다. 17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불신앙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요.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우면 물론 본문의 장관처럼 반응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물론 그 상황 때문에 놀라고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시다.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데 놀라야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는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놀랍고 두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고 두려워도 하나님만은 믿자고요. 그래야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경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오늘날 이 세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이 막닥뜨렸던 상황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간절히 원하는 소원까지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물론 맞기 원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백신을 맞으시고요.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도 조심하고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9장입니다. 새 찬송가 386장, 통일 찬송가는 439장이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앉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든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